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 있을진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 중에 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술 문화가 지금 현재 사회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술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 술이 분명히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권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이것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권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였냐면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즉 뭐하게 만드냐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의 분노에 의해서 술을 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화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기 정답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대면하는 상황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조율되는 상황 속에 이 술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봅시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수치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자, 유대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것이고,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수치 가운데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죠.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가졌던, 네가 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목적과 잘못된 방법을 인해서 얻은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너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시나요?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려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영광을 자랑하지만 너는 무엇으로 불릴 거냐면 결국 너는 너의 영광을 가린 너의 더러운 욕, 너의 수치로 인해서 네 이름이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이는 것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포를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데 세상은 항상 칼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때로는 더 달콤한 것을 제시하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것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 자기 분노를 더하여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신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강포를 행하는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심 사상을 본 다음에 우리 이 살펴보기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까? 자, 술을 마시게 하는데 자기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는 자들은 화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했어요.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술을 마시게 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차지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심판하세요? 오히려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너희의 강포를 또 너희들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한 나라가 쓰면 결국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모습은 어때요?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강포를 행했던 그 모습으로 이들이 강포를 당하면서 망하게 되죠. 이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의 부도덕성과 제약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간적으로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죄악에 취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하였어요. 그리고 정복자들에게 자신들처럼 술 취하게 하여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인 하체를 드러내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이 수치에 그들을 던져놓고 상대방의 영광을 다 자기 것으로 강탈해 갔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도 술 취한 자가 와서 자신들도 동일하게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먼저 열국을 취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도 취하는 형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술의 부도덕성과 제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그 유혹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에게 베푼 그대로 받을 것이며 그보다 더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며 큰 형벌을 가한 자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거란 겁니다. 자, 이곳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견해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는 띄워놓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살펴보기 정답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살펴보기 정답 내용을 꼭 확인하시면서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술을 마시게 하여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부끄럽게 하는 것과 거기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술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즉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위해서 술을 뭐 한다고? 악용한다고요. 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술은 무엇인가를 악용할 때 가장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고 쉽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용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를 보자. 술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술을 취한다는 말은 패망을 상징했어요. 나움 3장 1절이나 욥기 1장 16절에 나타나요. 술잔은 심판과 형벌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시편 11편 6절, 그리고 75편 8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패망과 형벌의 상징이에요.
술은 결국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가 실수하여 형벌받게 하는데 앞잡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결코 좋게 표현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세 번째, 술로부터 야기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음주운전이죠.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술 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상 참작을 해줬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술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용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치를 낳게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모습에서도 봤잖아요. 노아가 그 술에 취해서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하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고 사람이 창피한 것을 거리낌 없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질병을 낳아요. 술이 좋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이 술 문화에서는 술은 질병의 앞잡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황폐화시켜요. 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황폐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일어난 가정 문제, 사회적 비용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현재 술 문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고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악이라는 건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잘 조절하면 좋아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나요? 잘 조절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근데 이 전제가 얼마나 연약한 전제란 거냐, 연약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 생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무엇을 봅니까? 내 중심적인 것은 결국 무엇만 만들어요? 죄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 중심, God 센터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잘못된 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술 문화라는 것은 요즘에는 혼술 문화도 있다 그러지만, 결국 이 술 문화라는 것은 혼술을 하고 나서도 내가 좀 술 취한 상태로 사회에 나가면은 관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술 문화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강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더 강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주의를 주고 있고 경고를 주고 있고, 이 불확실성이 취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 그러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부터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와 혼합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대표적인 게 술인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용인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 잘못된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결국은 뭐냐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미 알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노예된 상태예요.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주인에 대해서 헌담하고 우리가 주인을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지 하는 건 그게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현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강요와 핑계로 술에 대한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미 조절한다는 것은 강요와 유혹과 죄악이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은혜와 성령의 풍요로움 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어리석게 죄와 가까이 하는 환경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으로 어떻게든 자리 잡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로 죄악된 것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삶 속에 더욱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